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아멘.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일까라고 누가 질문하면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기독교의 근본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실 때에 특별히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니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분께 대화가 되며 삶이 온통 행복, 만족한 삶을 살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근심, 질병, 무슨 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주 행복한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에덴 동산에 다 먹을 것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근데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낭떠러지에 가면은 가지 마시오 쏘는 게 있죠. 그건 그 사람을 지키는 거지, 이게 뭐야 하고서 건너가면은 떨어져 죽듯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한동안에는 그것을 안 먹고 잘 경계했어요.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 마귀 유혹은 지금도 똑같아요. 죄 짓는 것을 막 걱정스럽게 더 좋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해봐라, 너무 좋다 하고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 하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뒤집어서 먹으면 더 좋아진다고. 오늘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은 이기고 사는 거죠. 기독교인은 죄 짓고 살면은 본인은 지옥 간다고 빨리 인정하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빛은 절대로 어둠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집니까? 성령의 사람은 충만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 죄 짓는 것을 능히 이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은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않는 것인데, 하라 하면 않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모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은 항상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한대요?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쉬지 말란 말이라, 눈만 뜨고 나가면은 환경에서 수없는 마귀의 갖가지 시험이 내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치면은 죄짓게 되고, 반복해서 치면은 그 죄값은 내가 짊어지고, 그래서 시위졌다는 말은 벌써 마귀한테 있어서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은 성령 충만해서 그 시험 주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면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 나가서는 죄가 아주 먼지처럼 많잖아요. 그런 데서 마귀는 괜찮아, 이거는 뭐 다른 거고, 먹어봐 눈 밝아져 하나님이 돼, 뭘 죽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너만 그렇게 특별히 사냐? 아주 마음속에 그렇게 부드러운 솜털같이 와서 죄를 지으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저것이 마귀가 시험에 오는구나 하고 내가 느껴야 그를 영감으로 여기 죄구나 하고 이걸 이겨낼 힘을 늘 기도로 보충을 해 놔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또 느껴도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죄 앞에 둥글둥글 살다가 심판날에 주님이 너 이리 와봐 할 때에 그 죄 앞에는 아무도 특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왜 기독교가 기도를 주님이 쉬지 말라고 그러냐? 항상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늘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삶에서 다가와서 눈만 뜨면은 틈만 주면 파고들어온 이 마귀, 시험하는 자. 시험 들었다는 말은 죄졌다는 말이고, 죄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일. 그래서 회개라는 통로로 또 나오고 또 나와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모르면은 죄를 짓고도 다 한다, 남들도 다 하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가 되냐? 여기에 이제 꽉 잡히면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죽어봤더니 영원히 천당 못 간다는 것은 성경에 두차 우리가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특성은 성경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경 어떤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괜찮고 이게 아니라 전부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명령으로 받아서 절대 순종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꼭 좀 양손에 움켜쥔 떡처럼 예수를 꽉 짊어지고 우리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정말 호련히 주님 오시던 내가 갑자기 죽을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 맞이할 준비는 완벽히 있어야죠. 기도 않고는 안 되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왜?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그놈의 공격은 씹어서 먹어서 삼켜서 쥐뿔에 끌려가려고 하는데,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 마귀한테 끌려서 이게 무슨 죄요? 이 정도는 다 얻었는데 뭘? 내가 아는 누구도 얻었는데 뭘? 성경은 했지만 마지막 내 심판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다 보살펴 줄 거야. 이렇게 먹어봐. 눈이 밝고 안 주고. 그런 마귀의 괴계가 똑같이 지금도 역사니까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큰빛 가족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전심을 들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늠름하게 원수마귀의 괴계를 능히 압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그 영이 마귀한테 져서 죄짓고 망한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누차 말씀했지만 우리가 지은 원죄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내 영혼이 지은 죄는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내 영혼이 지은 죄는 육으로는 안 돼요. 영이신 분이 오셔서 내 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죽어야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할 죄짐을, 꼼짝달싹 못하는 죄짐을 예수가 오셔서 그 죄짐을, 내 죄짐을 그가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리 시원찮은 거 아닙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어리버리 해나갈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분명히 십자가 죽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피가 내 죽음을 대신한 피고, 그 피의 공로의자에 구원받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보증받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고는 내 영혼은 절대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이런 확고한 말씀 앞에 우리 큰빛 가족은 분명한 신앙생활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믿다 적어도 확실히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생 믿어도 절대로 주님 앞에 갈 만한 믿음을 견고하게 믿고 살다가 천당 가야죠. 흐리하게 믿다가 여러분 죽어 지옥 간다면은 그가 목사한들, 권사한들, 장로원들, 집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색깔이 빨가면 빨가야, 하야면 하야지. 이게 빨강도 아니고 하얀도 아니고 색깔이 우중충하다면은 누가 그 색깔을 좋아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믿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안 믿는 사람과 분명히 구분이 될 텐데, 구분이 안 된다면 어떻게 믿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안 되는가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예수가 오셔서 내 대신 죽어져야 할 만큼 나는 살아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험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지옥 가야 죄짐을 대신 짊었다면 저 우리 예수님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그 아버지가 전능하다고 또 인정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보십시오. 나는 그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다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크든 적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제가 짊어지고 한다면 나는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며 살 겁니다. 나는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좋은 일도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종이니까 충성할 뿐입니다 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세요.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사세요. 불러보는 이름 말고 내 진짜 아버지를 믿으세요. 불러보는 능력이란 말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내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세요. 그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드디어 성립되면은 내 것이 다 옮겨져서 아버지 앞에 가면은 웬일인지 집안에서도 편안하고 내 사업장에 갈 때도 평안하고 직장에 평안하고 왜 이렇게 평안할까?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서 나는 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이에요. 오늘 예배 보는 중에 믿음이 충분해져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움켜잡고서 힘들어지 마시고 주님 능력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은혜로서 마음이 평안히 성령으로 임하는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손 들고서 레바라스켈 베셔라라 멜로보르다바바스케이라마 아로바스케 쇼소로시알라마 보디라마 바스케디라마 한참 방금 들어올 1시간 정도면은 어디서든지 평강이 확 와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줄줄줄 오고 그렇게 마음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움켜쥐고 아이고 하지 않고 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얼마간 기도하면은 평안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그때 보면은 시골서 애들이 이렇게 코가 흘러들이 어린 것인데 그게 업었지요. 코를 못 닦습니다. 훌쩍 뗍니다. 또 어떤 또 빨아먹어. 빠르게 먹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와서 코를 못 닦고서 팡 하고서 그래 이렇게 뿌리죠. 그래서 이렇게 닦아서 엄마 궁뎅이에 이렇게 붙이죠. 애가 숨을 못 쉬어 코 때문에. 근데 혼자 못 닦아요. 어머니가 와서 코를 해다가 코를 하면은 코에 뻥 뚫리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힘든 것을 확 걷어가시면 편안해지는 것이고 이런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삶에 기쁨이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징글징글한 게 아니에요. 희망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또 그 다음 주는 어떤 좋은 일이 올까? 그 다음 달은 어떤 더 유쾌하고 통쾌하고 정말 멋있는 일이 올까? 이런 이제 기대감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서 이 흘리신 피 앞에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그런 은혜는 내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깨끗이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주님이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주님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신 근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근본은 그러면 기독교가 그것이 근본이라면 맨날 술만 만들어서 먹게요. 또 우리가 말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포도술같이 먹어서 알코올 기능이 아니라 이거 성경을 잘 보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대 나라는 그 지역이 이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고 산성이 많아서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의 즙을 이렇게 포도가 이만하죠. 밀고 왔다는 거예요. 포도를 크죠. 그 즙을 이렇게 짜서 우리가 이제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시듯이 그 포도의 즙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감주 만들어 먹듯이. 그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이 많이 오셨던지 그 먹고 경하시는 그 포도 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제자들에게 그 종들에 가서 저 항아리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이렇게 물을 변화해서 이제 포도주를 막, 이게 우리가 먹는 취하는 그런 알코올이 아니라 포도주 주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냐?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 도시락 하나 가지고 거기 도시락에 5병, 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축사하셨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또 여자 포함시키면 2만 명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기독교가 본질이, 근본이 떡 만들어주고 또 생선 만들어주는 거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엄청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농사지입니까? 다 떡이나 가져오고 와서 교회 와서 축복받아서 그냥 다 잡숫고서 그냥 배꼽 주부살 퍼지게 살지. 그건 주님의 능력을 보인 거고, 근본의 능력이 뭐냐? 기독교에 인간의 영혼을 주로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내가 묻습니다.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까? 왜 답답하시게 확실히 끝까지 내가 구원을 지키는 겁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끝까지 지키는, 따라서 끝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 믿음을 아무리 악한 세상에 되어서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데요. 한국교회가 지금 붕 뛰는 거 아니에요. 있는 수도 줄어들어요. 부흥대도 이게 참 그런데 1년에 20만 명씩 준다니, 저 기독교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니까요. 그 틈에 우리가 껴있으니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그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끝까지 어렵게 내가 믿은 거, 이 마지막 시대에 죄가 관영하지만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신 내 믿음 생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써야죠. 나가서 전도해 봐봐요. 한 영혼이 구원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도 주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파송한 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너 죽이는 너희들이여,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고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아니하더라. 암탉이 날개를 피고 새끼들을, 병아들을 구구구구 불러서 그 우위에서 쏠개나 매나 그런 데서 보려고 불러도 들어오지 않더니 다 쏠개나 매한테 잡혀먹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을 불렀더냐. 암탉이 날개에 병아리 품같이 그렇게 불러도 너희들은 오지 아니하더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정말 전도해 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지 주면 받는 분이 몇 번이요? 받긴 받아도요, 우리가 전도해야죠. 말도 전하고. 그럼 받으면 보지 않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쭈그려서 버리고. 정말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도 잘 지키고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인데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네가 성경 어떻게 보았니?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네가 산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고? 비유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 핏서로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피가 낭자돼 가지고 거반 죽어간다. 그 누워있는데 제사장님이 지나가더니 하더니 나도 만나면 다 뺏기겠지. 그래서 피해 도망갔다. 또 레위인도 오더니 나도 만나면 다 뺏기겠지. 피해 도망갔다. 그런데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그에게 포도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붓고 상처를 싸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방에다 갖다 놓고,
그 내가 바쁘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줘라. 내가 갔다 올 때에 돈이 더 들면은 그 부비를 죽게 하고 갔으니 네가 볼 때에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 마귀한테 다 영혼 죽고 건강 뺏기고 마음 평강 뺏기고 살고 있지만 삶에 여러 가지 허덕이는 매미가 거북이 위에 엉켜있듯이 살고 있지만 삶에 수없는 얽매인 그런 한 죄인을 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죄인에게 율법을 전무한 제사장들이 그 죄인을 구원하겠느냐? 율법도 제사장도 안 된다. 오늘 말하면은 성령 안 받은 목사님 어떻게 예수겠느냐? 전도 안 치고 레위인도 그냥 갔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령 안 받은 교인들, 그게 제사장이라는 말은 레위인 가운데서 뽑히는 건데 그 제사장도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구원이 안 된다. 제사장과 더불어 성막을 지키는 그 레위 지파도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율법으로서는 지옥 갈 영혼을 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시키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은 그건 예수를 말하는데 자기의 피 흘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의 기름과 포도주만이 상처를 벗고 그를 쌍에서 구원했다. 그를 저 주막에다, 주막은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영혼 때문에 가서 먹이고 입히면서 그를 키웁니다. 그는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오실 때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네가 돈 썼니? 내가 그 부비를 내가 다 챙겨주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 제사장같이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간 사람을 보고서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레위인처럼 그냥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를 불쌍히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률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의 마음속에서 저분이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심판과 지옥 볼 때의 마음이 막 그것이 걱정스럽고 아픈 마음이 이게 국률입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예수님 마음에 오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막 마음에 박혀있죠. 근데 충만치 못하면 지옥 다 알고 있어요. 천당 알고 있어요. 실감이 안 납니다. 그게. 난 여러분이 그럴 것 같거든요. 지옥 얘기하면서도 지옥은 실감이 안 나. 천당은 말하면서도 천당이 실감이 안 나. 그냥 뭐냐? 천당, 지옥 아는 수준이고 말하는 수준이죠. 진짜 지옥 가면 안 돼. 그 영영한 불통이야. 안 돼. 우리 천당 가야 돼. 실상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령으로 내 영혼이 점령당한 분이 몇 분일까?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해서 지옥과 천당이 실상으로 팍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신앙생활에 지옥이 실상 느껴지니까 죄 앞에서는 강해서 이기게 되고, 천당이 정말 실상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힘이 생겨서 충성하면서 로켓터가 올라가듯이 천당을 향해 올라가는 건데, 그냥 기독교는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귀로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개념이죠, 관념이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영혼을 전도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천당도 지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믿으셨으면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저 천당 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오늘 삶이 제사장처럼 살 것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도 좋은 이웃이 아니 나쁜 이웃이요, 그냥 지나가. 레위인들 그냥 지나가.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뭐예요? 우리가 성지시대에 포도주 기념하죠? 그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피다 해서 포도주로 기념하는 것이고,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열 처녀 가운데에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다, 그러면 성령받지 못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게 만들고 성령받게 만들어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니,
여러분, 한평생 사는 거 그냥 못못하게 살지 마시고 좋은 이웃이 되어 삽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강도 많아서 다 뺏기고 지옥 가는데 내가 옆에 섰다면 나는 누구냐?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를 건져내 줘야지요. 여러분, 가족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상징으로 보지 마세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막상 그게 벌어져 보세요.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에 마치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 내 자식들이 얼마든지 전도하셨어요.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주님 오셨던지 죽었다 합시다. 진짜 그 영혼이 정말 가서는 안 될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예배는 쥐뿔에 떨어진다면, 떨어져서 그가 거기서 클 때에 만약에 부모님이 구원받은 부모님, 내가 10달 동안 배놓고 살아온 자식이 저기서 고통당할 때, 영영한 불에서 고통당할 때에 천당에서 시시 웃으면서 아들아 어떻게 힘드냐 하실 분이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신중히 보고야 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천당 지옥을 인정하면서 왜 그 실감을 하지 않을까? 오늘 성령으로 그게 실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좋은 이웃 되세요. 내 이웃 옆집에서 아줌마 이리 와, 오늘 비 와서 내 부침개 했어. 갔어. 짱짱 아주 맛있게. 더 있어? 더 가자. 두 판 잡수고서 아이고 잘 먹었어. 그리고 오는 권사님이라면은 무슨 권사님이에요? 그 예수 안 믿는다면은 부침개 더 먹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부침개 만들어서 주변 선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웃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뻔히 예수 안 믿는데도 가서 말 않고 그냥 뭐 음식이나 하나 먹고 전도나 저기 그러고 왔다. 그러면 주님 편에서는 너는 나쁜 이웃이구나. 너 구원 받은 사람 맞니?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 주변에, 내 회사의 동료, 그래요. 내 근무는 그 동료들 예수 안 믿어서 좋은 이웃 되세요. 봐,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난 구원받은 게 너무 난 기뻐. 나 구원받은 이 감격을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예수 믿어봐. 이게 얼마나 멋있고 또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충만해서 내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하시듯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해야지요. 이제 정말 우리 한번 좋은 이웃 됩시다.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떡이나 사주고 그냥 옷 사주지 말고 정말 예수를 주어서 그를 지어서 건져내는 좋은 이웃. 오늘 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좀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베드로서 1장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생활의 결론이 뭐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돈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최후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저도 믿음의 결국은 권 목사도 최후의 믿음의 결국은 나 천당을 가는 것이지 천당 못 갔던 내 목회, 천당 못 갔던 내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당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도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그가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도 십자가 마지막 죽을 때 큰 소리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절규가 아버지여 내 무덤 물 안 나오고 양지바른 곳에 묻혀달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혼 시편 130편은 영혼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육신이 내가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나 영혼이 난데 요 나 영혼이 반드시 예수 소리를 내서 구원받아서 천당하는데 나만이냐? 이웃에게도 네가 좋은 이웃이어서 그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말 좋은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군데? 가서 예수를 심어주고 피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부어서 기름으로 발라주고 쌈에서 주마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잘 믿음을 키워주는 이런 좋은 이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옥도 있다. 그 사실 앞에 너는 분명히 천당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살 동안에 네 이웃에게는 언제나 좋은 이웃이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다음 주가 총력 전도입니다. 한 주 남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대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약속을 제가 몇 번 읽은 거 우리는 이 약속, 주 약속을 이 말씀은 왜 더디 오시느냐? 주님이 너무 주무셨다 늦게 깬 게 아니라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이미 오실 때가 지났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그 지옥에서 나와서 구원받아 천당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셔야 할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구상에 이 74억 인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다 알게 하셔서 왜? 하나님의 사정이 계신데 그 사정은 성령이 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정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어떤 사정이냐? 저 십자가에서 아들 죽여놓으신 그 예수로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정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야 마음속에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전도로 오시는 그래요. 금요일 날 처자 때 막 기도하시는데 여기 또 앉아 계신데요. 그분이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대요. 디스크가. 그런데 기도하는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허리를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지나가셨나? 그래서 이제 봤더니 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강단성에서. 근데 허리가 쑥 근데 신기하게 그 허리 디스크가 나섰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근데 이제 참 신기하죠. 성령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그럼 그게 쉬운 건가요? 그게 한두 푼인가요? 이미 성령은 자꾸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서 영혼 살리고 교회 짓고 돌보고 주님의 나라 일에 자꾸 우리 쓰시는데 누가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 교회 지을 돈을 준비해서 헌금하겠다고. 그게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쓰시는 건데 무엇으로? 주님의 사정을 알기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런 일을 진행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점이 많지요.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이제 기도들이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알다시피 교회가 지금 기도는 거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10분 15분이면 다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저께도 찾아갈 때 보니까 그 뒤까지 찼어요. 그분들이 막 1시간을 치고 올라가는데요, 가슴이 퍽한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희망이다. 또 화요일이나 이런 매일 기도팀이나 또 토요일 팀 오세요. 나가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도 나눠주고 또 스피커로 또 얘기하고 이거요, 정말 이거 참 주님이 기뻐지니 누가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님 만나고 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10명이라면 10명이 똑같이 다 전도하려고 할 텐데 왜 어떤 분은 전도가 하나 안 될까? 혹시 예수 안 만난 사람이 아닌가? 성령의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는 좋은 이웃이 되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요, 마귀한테 지금 다 뺏겼어요. 영혼 뺏기고 병들고 마음의 기쁨 뺏기고 아주 다 인간이 지쳤지요. 그들을 우리가 가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 영혼 살려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이웃이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내가 원하니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와서 내가 어디 가나 좋은 일이 되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일에 이 한 몸을 크게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은 어디 가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당신의 삶의 주제가 뭐요? 제 주제요? 내 주제는 예수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 구원받았고 제가 예수 때문에 살고요, 또 예수 위하여 제가 삽니다. 내 삶의 주제는 예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위로부터는 능력이 힘이 풀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이웃 되려면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저 지옥 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가서 살려내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지혜가 뭔지를 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는 사는 방법이에요. 지식은 사는 내용이고, 지혜가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은 저 궁창의 별처럼 빛난다. 어떻게 살았길래 빛나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어디로 갔길래 옳은 길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으로 많이 인도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천국이란 말이요,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영혼의 때에 별처럼 영광이 빛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좀 점검 좀 해보자고요. 그냥 교회 막 다니고 이렇게 나가서 그냥 또 막 죄짓고 살고 이렇게 구원도 받지 못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주 각딱지게 정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면서 안 돼, 나는 천당 가야 돼, 넘어지면 난 망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싸우면서 가서 오히려 전도해서 끄집어낼 사람인가를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오늘 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꼭 우리 한 분이 한 명만 끄집어내줘봐. 주님이 더디우시면서 애절하게 애타는 것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마음이니까 자녀들이 그 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은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눠준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총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 바꿔봐요.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요. 뭘 두물둥을 때가 아닙니다. 내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이웃, 동료들, 친구들 예수 믿죠? 죽으면 불못입니다. 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교회에서 해보는 말, 협박이 아니라 사건과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예?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자가 되는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어. 그게 우리 식구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시 좀 자기 믿음을 검토하세요. 정말 주님은 좋은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 내 옆에 있는 가정으로서의 좋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오늘 당장 내 옆에 있는 동네 분들, 또 아는 동료들 만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다음 24일날 시간 좀 내보자고. 정말로 한번 좀 내 가정부터 우리 아들, 딸, 우리 어머니, 이웃 동료들 좀 좋은 이웃 좀 돼보자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놔두면 그 죽어요. 이게 뭐냐? 예수 지금 안 믿는 사람 마귀한테 다 영혼 망치고 다 죽어 지옥 갑니다. 빨리 살려내야 돼요. 누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검토해 보세요. 지금 마음 잘못된 거 고치세요. 지금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손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렵지 물론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또 보람도 있는 거예요. 꼭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한 명씩 손잡고 오셔서 영혼을 지옥서 건드시는 참 좋은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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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어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들으셨을지라 믿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서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말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어코 지옥에서는 건져내야지. 우리 식구부터 내 이웃들, 내 동료들, 친구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이웃 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오늘 기도해보자고요. 오늘 성령께서 그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